오늘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시대에 세상의 통치자들이 누구였었는지, 또한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였었는지라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대가 언제이냐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가 되는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의 세를 베풀 때 이 모든 로마의 그러한 통치자는 디베료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지금 여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헤롯은 앞에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나왔던 그 헤롯하고는 다릅니다. 이 헤롯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는 대헤롯이라 그래서 헤롯의 가문을 그러한 연 사람이지만,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 그 대헤롯의 아들입니다. 그가 이 갈릴리 지역과 함께 요단 동편의 땅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또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로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또한 루사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적으로 그 세상을 다스렸던 지배자이자 통치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들이 바로 세상의 주인공이었었죠. 또한 이들과 함께 다스렸던, 종교적으로 다스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져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스리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참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이 아니라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죠. 여기서 빈들은 광야로, 하나님은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유명한 통치자들이나 정치가들이나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궁궐과 화려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빈들, 이 광야는 제가 저희 교회를 설명할 때에도 적어놨지만, 이게 마라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를 무엇으로 생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또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던 세례 요한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성경에서 사용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강 근처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였던 그 요단강 부근은 갈릴리와 또한 예루살렘으로 통하였던 사람, 갈릴리와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통과하였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세례는 유대인들에게는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미크베라고 하는 그러한 정결탕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하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그 목욕을 씻고 나왔, 그 정결탕에서 그 씻고 나왔지만, 그러나 세례는 유대인들에게 행하여진다라기보다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귀의하고자 할 때에 치러지던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세례를 유대인들에게 적용하였습니다. 전하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조차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사함과 함께 그 유대인들도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는데, 우리 4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우리 3절서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죠. 이사야 40장 3절서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냐.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에 이것을 인용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그 외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며 또한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해야 되는 사역이며 우리들도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의 길을 준비하며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공사를 합니다. 무슨 공사를 할까요? 평탄하게 하는 공사를 해요. 길을 고속도로를 뚫는 공사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 누가복음 3장 5절 말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기서 보여지는 이 모든 그러한 환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사막과 같이 지평선이 멀리 보이는 모래 그러한 평야로서, 모래 그러한 끝없이 모래만 있는 그러한 곳으로 생각하지만 유대의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산들과 함께 굉장히 깊은 골짜기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그 광야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라고 세례 요한은 그 광야를 가르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마음을 의미합니다. 골짜기와 같은 마음, 메워지는 것이고 그냥 불쑥 솟아서 자기만 잘났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고,
굽어지고 험한 길이 있는 그 상처난 마음은 고다지고 평탄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오게 만드는 일이 바로 세례요한의 사역이며, 우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함으로 그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 그냥 한 번 회개하고 눈물 한 번 흘린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졌을 때에 이 마음들, 골짜기와 같은 마음들은 메워져야 되고, 높은 산과 같은 그 교만한 마음들은 낮아져야 되고, 굽어지고 험한 그러한 상처난 마음들은 다 메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고다져야 돼요.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바로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요한의 사역이자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나타나야 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나타나야 되는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례요한의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쳐졌을 때에 실제로 이렇게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과 굽은 길과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이 나오고 있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세례요한의 사역 속에 드러난지. 세례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요한은 지금 세례받으러 나오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칩니다. 물론 여기에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는 그냥 회개하러 나오는 무리라고 보기는 너무 힘듭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 마태복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3장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3장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왜냐하면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그 와서 회개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지 않았었는데 그 선지자가 요단강에 나타났다라는 소리를 듣자 지금 세례 요한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례 요한을 판단하러 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인가 아닌가. 그들은 자신들은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사실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였던 다른 사람들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바로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할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더 이상 할 것이 구원받는 것으로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냥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열매가 결코 억지로 맺히려고 한다고 해서 맺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가 당연히 맺혀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항상 그 삶에서 거룩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를 몇 년 다녔다라고, 직분이 있다라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혹은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다라고, 오늘 말씀으로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었다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삶에서 거룩한 삶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열매가 구원을 담보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8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한국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단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서, 아니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저는 이 말씀이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게 또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 삶에서 거룩한 열매가 맺혀져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오늘 10절서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반응할까요?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많은 무리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지나가던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듣고 그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그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뒤에 12절 말씀 보게 되면 세리들도 질문을 하죠.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군인들도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들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묻는 그러한 사람들 향하여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 세상의 것으로서 욕심 부리지 말 것을 말씀하죠. 나만 잘 먹는다라고 그것으로서 만족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세리들에게도 말합니다. 세리들 같은 경우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세리들이라고 이 시대의 세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로마로부터 삽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세금, 할당받은 세금을 걷어갖고 로마에게 주고 그들이 얻는 수익은 무엇이냐면 그 세금 외에 걷는 그러한 수익이 바로 그들의 수익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세금을 어떻게 거뒀을까요? 거둘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걷는 것이 바로 이들이 세금을 걷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리들이 와서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질문했을 때 세리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쉽지 않은 것이에요. 또한 군인들도 와서 묻습니다. 이 군인들도 이 시대에 자기들이 받는 그러한 급료 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억울하게 만들고 거짓으로 고발하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리래까라고 묻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분명하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분명히 요청함을 말씀합니다. 복음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이며 높은 산이 깎여지는 것이며 험한 꾸불꾸불한 곳은 곱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될 수가 없습니다. 질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고 삶에서 변화된 열매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날씨가 오늘 많이 추워요. 참 추운 날씨죠.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추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만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